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을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아멘. 아프리카에 뱀잡이 수리새가 있습니다. 뱀잡이 수리는 독수리 일종입니다. 수리,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 새는 눈매가 아주 무서우며 성질이 사납다 그래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뱀을 잡아먹어요. 그런데 이 뱀잡이 수리새는 뱀에 대한 내성이 없는, 독에 대해서 내성이 없는 새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잡아서 그냥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뱀을 이 발로 머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이겨서 완전히 죽인 다음에 그리고 뱀을 먹는다 그래요. 다리가 가늘지만은 강에서 하루에 한 20-30km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뱀을 찾고 또 뱀뿐만 아니라 작은 쥐라든지 도마뱀이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잡아서 먹는 그러한 새입니다. 그러다가 사자를 만나면 이 뱀잡이 수리새는 강한 다리에 힘을 믿고 껑충껑충 뛰면서 전력 질주하여 도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먹이를 잡기 위해서 이 목표를 정하면은 단숨에 전력 질주하는 사자의 그 속도를 따로 잡을 수가 없죠.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못 가서 사자의 먹이가 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뱀잡이 수리새는 날개가 없는가 하면은 2m가 넘는 날개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몸 길이는 한 1m 20, 30 정도 되어지는데 그보다 더 큰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독수리과는 아주 강한 날개로 잘 나는 새입니다. 이 뱀잡이 수리새도 역시 잘 난다 그래요. 그러지만은 이 사자를 만났을 때에 날지를 못하고 뛰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뱀잡이 수리새는 자기가 위기를 만나면 강한 날개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이 강한 다리
이 다리의 힘을 의지해서 그저 마구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새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새일 수밖에 없잖아요. 땅에서는 네 발을 가지고 뛰는 그러한 어떤 맹수들, 이런 것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참히 잡혀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잡이 수리새는 지금 멸종 위기 등급에서 아주 취약 상태의 동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날개 짓을 하지 아니하고 날개를 사용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 어리석음, 그렇죠? 이러한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종종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도 그랬어요. 사울에게 있어서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러한 이 치명적인 그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왜 어리석음을 범하였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러한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사울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게 해서 자기가 번제를 드리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셋을 또 크게 물리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왕의 대관식을 치르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군대가 완전히 그 땅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의 군대가 곳곳에 휴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상비군을 조직하는 거예요. 몇 명의 상비군을 조직하는가 하면 3,000명의 상비군을 조직해서 2,000명은 자기 수하에 두고, 그리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의 수하에 주어서, 그래서 이제 국방을 돌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1,000명의 군사를 위임받은 요나단이 그 군사를 데리고 게바에 있는 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는 거예요.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해서 거기에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소식이 블레셋에도 전해지고 사울에게도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이제는 전쟁으로 발발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울도 전령들을 보내어서 다시 군사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도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으니까는, 우리를 욕보였으니까는 와서 이스라엘을 치자. 그래서 또 군대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전령을 바꿔서 나온 그러한 사람들의 수, 그 수는 블레셋의 군대에 비하니까는 너무 약했다라고. 이 블레셋은 많은 그러한 이 전차 이제 군대를 이끄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말을 탄 기마 부대, 이런 그 강한 그러한 부대를 앞세워서, 그리고 나온 군사의 수가 해변에 모래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사울의 군대가 너무 약했습니다. 그 약한
그러한 그 군인들을 가지고 블레셋을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이 이게 너무 무모한 일처럼 보여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겁에 질려서 이 사울의 군대, 그 군인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서로 수풀에도 숨고 웅덩이에도 숨고 굴에도 숨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 상황이라 다 도망을 가고, 심지어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까지 도망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블레셋이 군대가 믹마스라고 하는 그런 곳에 모여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대가 거기에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사울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사무엘을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었는데 곧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답신이 오기를 일주일 뒤에 내가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이 그 일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그래서 이 사무엘이 오는 것이 너무 더디고, 그리고 날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니까는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마치고 나니까는 사무엘이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는 이게 제사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에게 묻습니다. 왕이요, 지금 당신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는 사울이 대답을 하기를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면서,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그 사울의 행동을 사무엘이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13절에 보면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라고 하는 우리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데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한글 성경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어리석다 내지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어떠한 의미의 말인가 하면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당신이 행한 것이 어리석은 행동이다. 당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도 영적이나 도덕적으로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말을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어리석은 일을 행했다. 해서는 안 될 일. 그래서 오늘 사울이 행한 일을 선을 넘는 그러한 그 행동이라고 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자, 이 어리석은 그러한 그 모습의 일이 그러면은 사울만 행했는가?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그러한 여러 부분들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도 이러한 일을 행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다윗도 역시 인간인지라 실수를 합니다. 바세바를 범한 일이 그에게 치명적인 실수였었고, 또 한 가지는 인구조사란 거예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결국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 역대상 21장 8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는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아사
아사는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지한 것, 이것을 망령된 행동으로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그래서 이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아람의 그러한 왕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망령되이 행하였다. 다시 말하면은 어리석은,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울은 지금 이 블레셋 군대의 위용에 눌려서 자기 군인들이 지금 흩어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자고 나면은 그러면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무엘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 조급함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 제도인데 이것을 어깁니다. 그 월권을 행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앞에 지금 적들이 강한 모습으로 지금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서고 있는 우리의 군사들은 연약한 모습인데 그 연약함에 사기가 막 저하되어서 그 강대한 블레셋 군대를 적군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마음에 굉장히 이게 아주 낙심되어져서 그래서 도망갈 궁리를 찾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은 지금 막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점점 숫자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기다리는 사무엘은 오지 아니하고 이 사울의 진 옆에 아마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들이 매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그런 것들을, 재물들을 보니까는 이 사울의 마음이 더 급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져오게 해서, 그래서 그 재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래가 되었어요. 마지막 약속한 7일이 되어졌는데 7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제물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는 제물을 죽이는데 제물을 죽이고 그냥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다 각을 뜨고 행하는 제사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 걸 행하려면은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작은 양을 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소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그것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겠죠. 아마 그래서 오전에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서 아마 제사를 마치고 나니까는 아마 오후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오후가 되었을 때에 제사를 마치고 나니까는 사무엘이 당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지금 늦게 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다 보니까는 이미 사울이 지금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왕이 지금 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는 사무엘은 오지 아니하고 백성들은 지금 사기가 저하되어서 다 도망가고, 그리고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자기의 처지를 변명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이 사무엘이 그에게 책망합니다. 14절에 보니까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사울의 역사를 볼 때에 사울은 결국 전쟁에서 죽습니다. 물론 그 전쟁에 죽은 것은 아니라 그 뒤에 전쟁에서 죽게 되어지고 요나단도 죽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울에 있어서의 왕위가 아들 요나단으로 세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에서 끝나고 그리고 그 왕은 두 번째 다윗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왕위가 길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예언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사울이 넘어서는 안 될 그러한 그 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자기가 집전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왜 어리석은 범했는가? 바로 이것은 사울의 불신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 사람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러니까는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안 왔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일에 약속한 일회가 지나고 온 것이 아니라 약속한 날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당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울은 지금 일회가 되었어요. 약속한 일회 일주일, 그죠? 일주일이 되었는데 동이 텄어요. 동이 튼 그 약속한 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엘이 오질 않아. 그러니까는 사울은 왜 일회가 되어도 지금 사무엘이 오질 않는가? 뭐 지금 같으면은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자를 보낸다든지 연락을 취할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무슨 통신수단이 있었겠습니까?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뭐 사람을 보내도 시간이 그렇게 이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일이 되어도 사무엘이 아직 보이지 않으니까는 사울은 사무엘이 약속한 날이 되어도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조급한 마음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약속한 날 왔어요. 그도 그날 넘기지 않기 위해서 아마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아마 이런 오후에 아마 도착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제사가 맞춰지자 사무엘이 당도한 그러한 어떤 시간들을 보면은 정확하게 성경의 몇 시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대충 우리가 추측해 보면은 그렇게 살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전서부터 해서 이른 오후에 끝났고, 그런데 사무엘은 그날 넘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은 시간을 거꾸로 계산해도 예를 들어서 이른 오후에 도착해서 그러면은 집례를 해서 준비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도 그날 넘기지 않는 그러한 그 시간, 이런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사울은 정한 기간 내에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고, 또 사무엘은 자기 정한 시간에 왔어요. 왔는데 이미 사울이 제사를 드렸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 사울이 몇 시간을 더 기다렸으면 될 거예요. 오전에 드렸으니까는 그것이 오후에,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도 만약 예를 들어서 하루가 지나가는데 안 왔다. 그럼 그날이 지나면서 그 다음 날 이런 시간에 제사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드렸다든지 이러면은 그래도 또 이유가 되어질 수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약속을 아주 어겼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무엘은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한 것은 사울의 급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주어지는 상황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의 군사는 지금 점점 사기를 잃고, 사기 잃는다는 것은 군인들에게 있어서 사기 잃는 것은 전쟁에 이거는 실패와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이니까는 사기를 좀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사 드리고 일을 행하면은 사기가 올라가고 그 충전되어진 사기를 가지고 한번 적들과 싸우면은 우리가 혹시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그 마음에서, 급한 마음에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울은 조바심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엔 그 일에 어떤 조급함이 생겨지게 되고 일을 그르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러한 조급함을 가지고 일을 그르치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함이라고 하는 거, 이 조급함을 우리의 개인의 성격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성격이 급해서 참지 못한다라고 말을 해요. 저 사람은 마음이 느긋해서 잘 참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 있고 또 성격이 좀 온순한 사람이 있고 성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만은요, 참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은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이것은 신앙의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고백되어진 것인가 하면은 내가 내 자의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다가 기분 나쁘면 나가시고 또 심심하면 들어오시고 들락날락거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어떠한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 나오는 덕목이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우리가 맺혀야 되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성질이 급해요. 여기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은 꿈틀한다고 하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감정, 그 감정으로 인한 어떠한 일의 어떤 그르침,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늘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다. 그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신앙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인내하는, 인내의 그러한 그 모습을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를 말할 때에 여러분 그 인내를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은 욥에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욥을, 구약의 욥을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하는가 하면은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정말 그래요. 욥은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천상세계에 너희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욥의 신앙을 자랑하셨어요. 욥은 신앙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욥의 신앙을 야고보 기자는 어떻게 그것을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은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그죠? 욥은 인내의 사람이다. 그 인내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인내가 믿음의 결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먼저 요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을 약속하셨으면은 약속하신 것을 바로 주어야죠. 왜 하나님이 안 주십니까? 아브라함도 기다렸어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렸으면 얼마나 많이 기다렸습니까? 옛날 말이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지금 같은 상황이면 강산이 변해도 몇 번이나 변했을 텐데 10년이 가도 강간무소식이야.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예요. 사라의 나이 65세예요. 65세 되어진 사라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의 생식 기능이 없어요. 생식 기능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은 그럼 뭐 1년, 2년 내에 바로 주셔야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기다려도 10년이야. 이러지 않으니까는 사라가 꾀를 냅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고 했으니까는 우리 나에게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이 있으니까는 그 젊은 몸종을 당신이 데려다가 취해서 그래서 아이를 낳읍시다. 이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이 하나님 약속한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랬으면은 그 다음 해에 다시 또 사라를 통해서 무슨 기별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런 기별이 없어요. 강간무소식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지납니까? 14년을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25년 만에, 그죠? 아브라함 나이 100세예요. 사라 나이 90세. 여러분 75세가 되어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25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죽을 맛일 거예요. 절망의 상태에서 25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젊은 나이에 10대에 아브라함이 말씀하셨고 25년 뒤에 그러면 30대 중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한다면은 기다릴 수 있어요. 젊은 나이에 생식 기능이 다 활발할 때에 그럴 때에는 주시겠지 오늘 아니면 내일, 올해 아니면 내년에 이런 식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왜? 생식 기능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 소망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상황에 있어서는 사라의 나이와 보면은 절망의 상태예요. 인간들은 도무지 이거는 비집고 들어갈 구멍이 없는 그러한 빡빡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사라를 통해서 받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미혹합니다. 네가 그렇게 기다린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면은 능하신 손으로 진작에 역사하시겠지. 아직까지 강간무소시겠냐라고 자꾸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들므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앞에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에 주어지는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이 있고 사무엘을 기다리는 하루하루의 시간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지루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리고 기다리던 그러한 그 일회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뭔가 쫙 나타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너희 나가 싸우라. 뭐 이런 어떤 소리를 백성들에게 행했을 때 백성들이, 군사들이 힘을 얻고 나가서 뭐 전쟁을 치르게 한다면은 뭐 사울도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이 사무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겠어요? 급한 마음, 조급함이 막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해서는 안 될 그러한 그 일들까지 치루어서 어떻든 간에 전쟁을 치르려고 지금 발버둥치는 이러한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울에게 있어서의 그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그 믿음이 아니라 그 제사가 하나의 요식행위였어요. 마치 그 전에 엘리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이 있어서 전쟁에 참패합니다. 전쟁이 지니까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은 전쟁이 이길 것이다. 전장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고 제사장들을 대동해서 언약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전쟁에서는 더 1차 전쟁보다 더 심한 그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법궤를 빼앗긴 거예요.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그러한 분이심을 확실히 여러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행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다. 근데 사울은 그것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을 요구하시고 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벨사살 왕이 있습니다. 그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쳤어요. 그래서 유다를 공격해서 침략하고 그 성전에 그러한 모든 물건들을 다 빼앗아 옵니다.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갖다 놓은 성전의 기명들을 이 벨사살이 왕이 되어서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하면은 금, 은, 동, 나무 이런 걸로 만든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그 자리에서 성전에,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기명들, 그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셨겠어요? 하얀 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이 벽에다가, 흰 벽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을 아무도 이 바벨론의 술사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해석인가 하면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져요. 자, 그런데 거기서 데겔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자의 그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 나와 있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족해서 결국에는 왕의 나라가 이제는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글이었어요. 결국 그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되어지는가, 물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러한 그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크면은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적으면은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직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륜, 어떠한 경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 비록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12 제자이지만은 믿음이 없었을 때에
그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믿음이 없다. 이러한 책망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었지만 주님의 칭찬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의 백부장, 로마 사람이에요. 그죠?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에 있어서도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그런 주님. 이방인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였었지만은 믿음이 없을 때에 주님의 책망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사울의 이 어리석은 행동은 그의 불신으로 인해서 일어난 행동이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어떤 책망이나 경고의 소리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복 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